가정의 신비에 대해서 설날 주일 아침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 사용 설명서가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있는 거예요. 행복, 사랑과 행복의 매뉴얼이, 꿀팁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그만큼 이 가정에 별꼴이 다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최고의 학교가 되고 학원이 되고 훈련소가 되고 도장이 되고 힐링센터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가정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샌다고. 가정 생활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고 최고의 요람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관계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모든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부녀 관계, 부자 관계, 관계의 시작과 끝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선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복 중에 만남의 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가정의 신비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비밀이 커도다. 너무나 신묘막측한 이 사랑을 시크릿, 비밀이라고, 너무나 신비로운 사랑이라고.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지금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아버님이 누구시니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내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 못난 아들, 잘난 아들 상관없이 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애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상속권이에요. 축복권, 상속권이에요.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 에서와 야곱처럼 다윗과 그의 8명의 가족 형제들처럼 우리가 항상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촛대가 움직이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항상 촛대가 있다.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냐에 따라서 축복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는,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돼. 야곱과 같이 쟁취하는 자가 되는. 아버지의 상속권, 애비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애비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가서 보면 애비의 사랑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모든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를 고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예레미야 예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합니다. 딸 예루살렘아, 처녀 딸 시온아. 여러분, 흔히 아빠들은 딸 바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식 사랑하는데 딸 바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자녀로 속인, 자녀로. 그렇습니다. 관계의 모든 알파 오메가가 가정이란,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가족 생활을 하면서 자식이 애를 먹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다고 속 터져시겠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의 축복은 가정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늦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99세가 되도록 도무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뭡니까? 약해 빠져도 도무지 상속자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아프고 약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지만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도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서울의 그 한기채 목사님입니다. 서울의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면접을 봤는데 141곳에 면접을 봐서 몽땅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오랜 대화를 하면서, 아들아, 한 방에 되는 게 없다. 인생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 된다. 아빠랑 오랜 대화를 하면서 이런 141번이나 떨어진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아이가 아빠랑 대화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어저께 국민일보의 전면에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떠오르는 기업 50개 기업에 이 아이가 CEO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는 때로는 답답하고 저게 뭘 할까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도 다 보면 어릴 때 말썽꾸러기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같이 약해 빠져도 도도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저는 최고는 사기꾼 수준이었던 야곱이 나중에 사랑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푼 손해 안 보고 누구에도 한 번도 밀리지 않는 지기 싫어하는 욕심꾸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을 향해서 20년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런 순정파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향해서 보면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기꾼이 사랑꾼이 된 게 저는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죽은 아이입니다. 반려간 아이입니다. 잊혀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가문을 뻘떡 일으키고 민족을 살리고 이방 나라 애굽 제국을 7년 대기근을, 코로나를 극복하게 한 그런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아이가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작살낸다. 여러분, 저주는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다니까요.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곱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 네 번째,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철저히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부 간의 사랑과 존경이 있듯이 부모님께 공경, 하나님께 경외, 부부 간의 존경, 형제 간의 우애가 있듯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처럼,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일수록 오히려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자정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해야 돼요. 친정처럼 편안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교회에 있듯이 사랑과 존경이 가정에 있듯이 이것이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을 가장이라 한다.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보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마침내 온 가족을 복음을 전하고 가정 파송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아웃사이더들, 이방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러했고, 모압 여인 루시다, 여리고 정복 때에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들이 오히려 정통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불신자를 불러서,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 건강한 자를 무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이놈아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뭐 그런 말들, 세월이 지나가 보면 무식한 우리 어머니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인생의 삶의 꿀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올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 3서에 보면 삼중 축복,
잘 되는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시집장가 잘 가서 그렇게 돼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면 뭔 의미가 있냐.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 못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커플들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아이들은 뭘 해도 결국은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구하고 시집장가도 잘 갔는데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3, 4대 아작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은혜의 통로가 아니고 은혜의 막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런 그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도 우리에서 친히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족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인내를 이루는데 자녀들의 성장이 답답하고 느려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랜 세월 인내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마침내 어른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철없는 내 자신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어른이 되고 나도 부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먹여도 오매불망 내 새끼, 자식 사랑은 불멸인 것입니다. 자식이 애를 먹일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들이 빗나가고 어긋장을 놔도 부모님은 그저 눈물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로 나타난다.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한다. 이게 가정 속에서 가장 잘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아버지의 땀 흘려 일하고 직장 사업하는 수고를 통해서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상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엄친 슬라에서 반듯한 자녀가 나오고 엄마의 자상한 손길로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게 세상 현실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굽은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그런 말들이 세월이 지나가 보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키우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도 그건 가정생활이에요. 혼자 살아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원도 한도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이 홀로 서게가 되는 사람이 더불어 서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그 사람이 나가서 족보를, 역사를, 지도를,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야 됩니다.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성령 하나님이 춤추는 현장, 친정처럼 편안한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멋진 친정을, 내가 훌륭한 시댁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이 뭡니까? 별꼴이 반쪽이고 여러분 교회에 막
큰 환란 풍파가 나고 서대반 집사가 죽어나가고 엉망진창인 그때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미세먼지가 사라져서 오히려 온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간다. 저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에 붙잡혀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게 하세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결코 만족하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셀 수 없는 복을 받아도 결코 만족하지 말자. 지난 금요일 날 겟세마네 교대에 오신 안상공 목사님처럼 항상 배가 고파야 되고 항상 허기가 져야 되고 항상 목이 말라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 복지부동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내가 고생 좀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갈정, 긍정, 열정,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고 절대 긍정, 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열정,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에너자이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세우신 게 가정이고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게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을, 그 주님이 부탁하신 가정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멋지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싸움도, 부부 싸움도 가정의 부흥에다 이러잖아요. 부부 싸움도 곱게 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가정이래요. 아이고, 우리는 30년 동안 한 번도, 그건 지구속도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가치가 없을 때는 안 싸운대요. 개놈의 새끼쯤 되면 안 싸웁니다. 개놈의 새끼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안 된다는 건 그 가정은 끝장난 가정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기대치가 있는 가정은 찢고 뽑고 미원정 고원정 들면서, 여러분, 젊어서 많이 싸운 사람은 늙어서 항원 이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마저도 그것이 적극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싸우고 난 뒤에 나는 쏘가지가 왜 이런 거 싶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힘을 돋궈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또 한 따까리 더 하고, 그래 한 10판만 싸워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엔 뻔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개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싸우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야,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참는다고 속 터지셨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자식 키워보면서 알아가고,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데 해방하는 자리는 서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런 가정을 해체하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는 그런 악법은 그야말로 악법이에요. 그런 악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한 자리에는 가지도 서지도 마세요.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 상담을 해서 무사히 이혼을 시켜놓는 가정들이 있어 봅니다.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해체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건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